오늘 중요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축복,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 그래서 양날의 금이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한 사람씩 이렇게 언약을 이어왔잖아요. 이제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한 대로 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는지 오늘 중요하게 이거를 발견하고, 이 율법과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율법과 복음을. 자, 지난 시간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심판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죠. 이 청주에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에도 전체가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놨어요.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과 이 지역의 종말, 반드시 심판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몰라서 떠들고 있지, 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다 정해놨어요. 우리는 제한적이요. 이따 가야 돼. 그래서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 이번에 그 어느 절에서 모모 스님이 보니까 그 불질러서 자살한 거예요. 사실 입적은 뭐 고상한 말로 입적한 거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다가오는 겁니다. 특히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흑암의 권세가 막 짓눌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옥 배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목탁도 들고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빨리 그냥 그걸 선택한 거죠. 그 조그마한 암자가 지구에 거기에 홀랑 다 타잖아요. 그런데 또 뭐 국가에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훈장을 줬더라고, 대통령이. 하여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또 이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의 시간표가 오면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 아이성에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12,00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진짜 조금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박살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멸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달려갔다니까. 우리나라에 왔는 그 토마스 선교사 27살 때 왔어요. 아니 그 젊은 청년이 27살 때 한국에 저 조선의 나라를 복음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에서 잡혀가지고 참수당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네, 그리고 또 온 거예요. 그 젊은 날에 좋은 나이에 27살 때 순교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텐데 이걸 막으려면 복음 전달해야 된대.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 청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그냥 흘린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막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반드시 정복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표에 왔단 말이에요. 약 한 6, 700년 만에. 그래서 이 정복할 때 뭡니까? 진멸하라 이 말은 지금 말로 하면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라 이거예요. 이 청주 땅에도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이걸 결박하는데 뭘로 결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청주의 역사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걸 아는 자는 사실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흑암의 세력을 알고 있죠. 아, 이놈이 진짜 기도하는구나. 알면은요, 벌벌 뜹니다. 흑암을 결박하셔야 돼요. 이게 흑암이 결박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강도가 들어가더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직장 현장 가면은 다 흑암 권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주, 또 237 세계, 몽골도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출장 다니면서 뭐, 여러 나라에 다 가봤거든요.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야, 뭐, 우리나라도 심하지만, 이 중화권, 이 대만이나 일본, 뭐, 이 중국 이런 데 가보면 막, 정말, 진짜, 그게 5,000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라니까요. 그래,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이거를요,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꺾어야 됩니다. 이게 정복의 시간표예요. 꺾으면은요, 그 현장에 제자가 딱 만나집니다. 성취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복음 경제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언약 잡고 기도 23은 복음 경제는 다 따라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밥 걱정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을 아주 왕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생전 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이냐? 70인 제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제자가 안 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 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제자를 옆에 갖다 놔도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제자인지. 그 눈이 어두워서.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였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참된 치유를 산업인들이 해야 된다. 그 산업 현장이 진짜 좋아요. 저도 뭐 30년 직장생활 했지만 이 현장에 가보면 뭐 가두리 양식장이야. 매일 와야 돼. 이 사람들을 출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 만나야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러 만나러 가려면 힘든데 매일 같은 장소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막 같이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 진짜 좋죠. 참된 치유, 산업인의 참된 치유는 뭡니까? 에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이 죄 문제에서 전부 다 빠져나오지를 못해. 원죄를 몰라. 그러니 자범죄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셨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을 주기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 전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한참 뒤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죄로 빠져가지고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는데 그 홍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방주. 이 방주 언약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살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이 터졌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언약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즉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축복을 회복시키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걸 몰라가지고 방하는 사람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성경 읽어봤는데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몰라. 방주 뭐 배를 만들었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가. 동력원이 없어. 배가 배려면 동력원이 있어야 되고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가. 조종하는 키가. 조종하는 키도 없고 동력원이 없다니까. 그냥 나무로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희한하게 이게 어디 부닥쳐가지고 부서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딱 정복하게 아라랏산에 딱 정복하게 했다니까. 그 막 폭풍우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파도가 얼마나 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다치고 싹. 아니 그 안에 탄 노아가 어떻게 이 방주를 조종합니까? 조종할 수가 없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원도 필요 없고 이 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배주자를 썼지만 그냥 방주 사람에게 태운 거예요 생명을.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방주 언약.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기 가서 살아라. 그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친척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생전 가보지 않은 땅에 지금 같으면 차 타고 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하지. 한 번도 가봤는데 1600km 떨어진 곳으로 갔다니까요. 이 언약 잡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언약을 회복하면요 참된 치유가 돼요. 지금 말로 하면 138 언약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중생하였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데 그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확 회복돼 버립니다. 아이고 이상하네. 나는 뭐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전도가 되어져요. 가면은. 왜냐하면은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사람이 느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느끼는 거죠.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내 현장 속에 또 나의 인생이 걸어가는 CVDIP 여정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정인이라고 그러죠. 정인. 그래서 이 축복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발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 언약을 이루는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든 좋은 일이 있거든 흥분할 거 없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야, 이 축복이요 나에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 안 되고서는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암만 노력해보세요 되는가. 굉장히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 응답과 약속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 응답과 약속.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지,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킨 그리스도. 이것이 최고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주신 최고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딴 것까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제자. 그걸 우리 진이가 이거 고백했다니까. 우리 박진영 랩런트는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도 제자 소리 저는 안 가르쳤는데 제자 들었는지 우리 천안 미래로 가가지고 사랑부 전도학교 끝나고 오면서 물어보니까 이걸 얘기하더라고, 진영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뭘 알고 얘기했을까 싶은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운전하다 말고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정인, 이 축복 그 계속 얘기하니까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 이걸 고백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면은요 근본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근본. 이 문제가 왔을 때 근본 원인은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근본 원인은 뭡니까? 누구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뭐 저 일 때문에 그랬다,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과 언약을,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아니,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못 살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다.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근본 원인을 딱 찾아야 돼. 그게 뭐냐? 복음을 내가 회복하고 있는가? 나는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는가? 이거 다 놓치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거 말할 거 없어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우상을 끊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흑암을. 나를 속이는 흑암이 있다니까.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이 있다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돼.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영국의 런던에 있는 란 집사 기도 제목 한번 쭉 적어 놓은 거를 내가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그 란 집사가 정석채 목사님 조카잖아. 그 누나의 딸이니까. 그때 두 분이 그 란 집사 부모님 그 정호채 준목이죠.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둘이 나를 만나러 왔더라고. 그걸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했냐고. 그걸 오지 마라 그랬지. 아니 바로 옆에 자기 동생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냐. 청주로 이사 왔는데 이제 세종에서 이제 이사 온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 그 속 사정이 있더라고. 보니까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가만히 눈치가. 그래도 아니 시찰에서 우리 늘 만나는데 일로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오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란 집사가 사랑구에서 늘 나오고 만나니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카톡방에서. 그러니까 막 란 집사가 우리 교회를 가라고 얘기했나 봐. 엄마 아빠한테. 근데 이 집안에 보니까 그 란 집사가 그 가문의 선교사더라고 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름 한번 적어 놓은 거 가만히 보세요. 야, 그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요. 그 시댁에 영국 사람이잖아. 그 시댁에 있는 이 영적 문제 뭐 이런 거 다 시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고 그 시부모까지 남편에까지 뭐 그 영국 사람들 뭐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다 적어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친정집에 또 이 문제가 정석재 목사님까지도 외삼촌이 막 이 사역을 잘 하도록 뭐 이런 기도를 그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런던에서. 그걸 놓고 매일 올려요. 그 사랑부 부모방에 그 기도 제목을.
그리고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어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 와, 이분이 이 집안에는 가문의 선교사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걸 회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야, 지금 뭐 애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는데 남편은 또 뭐 영국 남자인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언약을 잡고 끝까지 기도한다. 흑암이 알겠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구나. 이 귀신이 안다니까. 내가 보면서도요, 야, 난 이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말이지. 근데 이렇게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올려놨더니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올 겁니다. 저도 옛날에 코팅해가지고 기도했다니까. 매일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흑암에 맨날 쏘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아, 이걸 가만 놔둘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권세가 생겼는데, 박살을 내버려야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한 번씩 차 안에서 그 통근버스 타고 다니니까 계속 기도하고, 딱 넣어놨다가 딱 타면 뽑아. 그럼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싫어. 그냥 이거 계속 기도하고 또 딱. 어떨 때 막 졸다가도 막 기도하고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어떻게 떠나는지 완전히 박살을. 그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징계받아 마땅할 사람이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의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구원. 저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은 긍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복음. 어떤 재앙도 이기는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재앙을 꺾으신 그 하나님 복음 비밀을 딱 알면은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평강의 복음을 딱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정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정인으로서요. 그 평강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걸 전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모든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자로 선택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권사 2분 선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와서 그 투표권을 행사하셔야 돼. 세례 교인 이상 투표권 행사하셔야 돼. 다 연락해서 오시라고 그래요. 안 오시는 분들 17일 날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권 행사하셔야 돼. 권사 2분을 세워야 되니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재앙을 막고 핍박을 막고 후대를 세울 0.1%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팀을 이루어서 또 우리 교회에 이 살리는 재앙을 막고 핍박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0.1%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서는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요. 에발산. 이 에발산이 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거기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 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라. 그 이제 모세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기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아니한 돌, 쇠로 다듬지 않은 돌. 이 다듬지 않은 돌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걸 쇠를 가지고 쪼아가지고 딱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을 그냥 가져다가 쌓아놓고 거기다가 화목제물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물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이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피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제사가 뭡니까? 아담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죠? 노아로 이어서 아브라함 이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 이 피제사가 복음이에요. 이게 여자의 후손 피제사,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제사를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이 율법을,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해라. 딱 기록해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했다는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돌에다가 석회를 딱 바른 다음에 그 석회 위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래 이 히브리어가 쓰면은 한자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런데 뜻이 굉장히 함축된 게 많아가지고 글자 수는 많지 않은데 뜻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 우리나라 글로 하면은 이게 페이지 수가 많은데 거기는 히브리어로 쓰면 페이지 수가 좀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에다가 딱 기록한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한자어처럼. 이게 전부 다 기록해놔. 왜 기록하라고 그러겠어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라는까지 장소하고 방법까지 모세가 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이 돌에 기록하라는 말은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가 미리 명령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거 왜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할 거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은 주셨지만 항상 피제사를 드리겠어요. 번제 5가지 제사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해가지고 화목제, 감사제물까지. 이 번제가 전부 다 모든 그 제사는요 피제사로 돼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은 불을 태워요. 이게 번제의 형태로 다 드립니다. 피를 안 드리는 건 감사제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피제사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피제사, 화목제물을 드린 피제사, 이게 복음이에요. 동시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 와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잘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돌에다 기록해가지고 각인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 구원을 이루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삶의 기준.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돌에다 새긴 게 아니고 성경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늘 따라가라. 이게 오늘 이 일대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각인.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이 될 때까지 이걸 누리시고 배워야 돼요. 이게 복음과 말씀이. 이 돌에 새겼단 말은 지금은 돌에 새긴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새겨요. 신비. 마음에 돌에다가 새기는 마음에 돌에. 신비에다가 완전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각인시키면 됩니다. 신명기, 납신자네. 남에다가 딱 각인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걸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말씀은 내 신비에 딱 새기고 오직이 될 때까지. 자, 에발산에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에발산에서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했어요. 새긴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심산. 자, 이 산이 두 개 나오는데요. 이 그리심산은 또 뭐 하는 데냐?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언약궤 좌우에, 자, 언약궤 좌우에 사람을 나눴어요. 반반씩. 6지파씩.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6지파, 이게 지도를 보면은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바로 밑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산이 두 개 나와요. 그 서로 마주보는 산이에요. 그 산 사이에 딱 가가지고 동쪽으로 서면 좌우로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에발산, 이쪽은 그리심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가지고는 6지파씩 나눠서 서도록 했어요. 그리심산에 반 6지파. 그 다음에 에발산에 반. 이렇게 서도록 했습니다. 왜 서도록 했냐? 이렇게 한 다음에 낭독을 해서 낭독. 이 여호수아와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왜 저주가 있냐?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 보통 이제 남자들만 카운트하는데 여자들, 아이들, 거류민들까지 전부 다, 이 이방인들까지요, 다 왔어요. 전부 해가지고 다 이게 참여하기 위해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낭독. 이게 왜 낭독하냐면은, 어떻게 낭독하냐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면은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양쪽에 세워놓고. 그 말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낭독하는 거예요. 꼭 어린애들처럼. 그래 여기 그 신명기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도를 떠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돌에다 새긴 다음에 낭독을 하게 시킨 낭독. 우리 같은 경우는 꼭 애들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시키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했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모세가 가거든.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성 지나서 그 산이 있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 지내고 돌에 새기고 낭독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해라.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은 에발산에 있는 지파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자 해볼까요? 그런 삶이 기억날 거예요. 애들부터 막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한 거예요. 여자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잊지 말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파를 나눠서 27장에 보면 신명기 22장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거리심산에 서고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6지파씩 나눈 거예요. 이렇게 딱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또 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 여기서 아멘. 이렇게 너희 떠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하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그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각인시키는 거 각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을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을 갔을 때 그 이상한 여자를 한 명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네 5명인데 그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이 여자가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그렇게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쏟아나는 물이다. 그러니까 아유 그런 물이 있으면 나 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내놓고 막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도 없는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거기는 낮에 다 낮잠 자는 시간이잖아요. 몰래 물 들어온 거야, 이제. 남들 낮잠, 이제 마을 사람들 얼굴 부닥치기 싫어가지고. 창피하니까.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리스도 만나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마을 사람 다 깨운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여자가 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여자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나라가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지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 남쪽으로 못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머리를 쓴 거지. 야,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그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자. 여기 다 북쪽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 우상숭배했지 실제로 제대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려 하는데 그 말을 합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래 시간표가. 그 말씀을 그 여자한테 한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딱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낭독해서 이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워낙 각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는 거예요.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장 성도님이 지금 시편 열심히 암송 잘 하고 계신데 그래 암송해보면요 달라요. 저도 암송 한참 할 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암송을 했어요. 매일 한 구절씩. 그때는 뭐 30대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니까 잘 외워졌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면요, 묵상이 탁 돼요. 아,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 그럼 그 속에서요, 깊은 은혜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암송을 해보면요,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또 달라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으로 딱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이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영육 혼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영혼이, 육신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기 처음에 그냥 묵상하면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집사 때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행간에 있는 의미가 다 막 튀어 올라오더라고. 성경 읽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게 막 저 집사 때도 그 경험해 봤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부장들은 다 한 번씩 설교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왜냐하면 막 억지로라도 토요일에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거 15분 준비하는데 막 한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그 15분 하려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저게 유익하더라고. 계속 말씀 속에 은혜가요. 새록새록. 그 여러분도 한 번씩 설교를 한 번씩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진짜 이 도움되더라고. 나는 그 30대 집사 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도움돼서 힘들었지만 제게는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묵상이 잘 안 되는 분은 암송을 하시면 돼요. 암송. 그럼 그게 묵상으로 연결됩니다. 깊은 속으로. 처음에는 깊이 안 되는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의미들이 자꾸 발견됩니다. 이게.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보면은요, 그 행복이 따로 없어요. 그 순간에 완전 천국 같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인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 율법의 말씀은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복음을 주셨어요. 화목제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럼 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줬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율법을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대속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 전에 복음을 미리 주셨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피제사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피제사 빠져버리면 율법 이거 백날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피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일단 장치를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와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 제사장. 성경 구절은 다 안 쓰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을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주신 참제사장,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에서 해방.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참왕으로 우리를 참왕으로 오셨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마귀에 눌린 자. 여기서 해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참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뭡니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차를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끝났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의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 축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을 계속 누리라.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느 날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 삼중직이라고 하죠.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나의 참 제사장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그토록 나를 붙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 비밀을. 이 삼중직을 알면은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땅까지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기도가 유목사는 일곱 망대를 기도하면서 누리라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공중권세자를 꺾는 그 힘으로 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부의 대표를 여정을 걸어가고 새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이제 일곱 망대. 일곱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데 10가지 비밀 속으로, 10가지 발판 속으로, 9가지 흐름과 5 확신 속에
나를 인도해 주옵시고 평생의 그 응답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교회 예배와 캠프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이정표를 따라서 초대교회가 갔던 그 7 이정표를 따라서 나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 미션, 마가다락 언약 성령 충만의 체험, 이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길로,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바울팀처럼 하나님 나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이정표를 따랐어요. 가문보고마, 청주보고마, 세계보고마, 그 이정표예요.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시켜 버려요. 완성하러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해방. 그래, 저주와 재앙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상태로 살았다니까.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비밀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저주가 닥쳐. 지금은 완성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 이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가문보고마, 청주보고마, 세계보고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